그래서 5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일반 성도와 진짜 하나님 앞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부름을 받은 70인 제자의 기도는 좀 달랐습니다. 일반 목회자와 정말 현장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부름을 받은 전도와 선교의 실제 그 중심을 담은 사도들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참 제자와 무리의 기도가 다르다는 거죠. 어느 시대든지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에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특히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교제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날마다 하나님이 구원 얻을 자들을 더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정말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들어가 있어야 우리의 삶이 제대로 궤도를 타는 겁니다. 학생들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대학의 신입생들이 대학 캠퍼스로 오질 않으니까 도무지 아이들이 지금 내가 대학생이 됐는지 안 됐는지 실감이 안 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현장을 안 오니까. 그리고 실제 동아리 활동도 하고 아이들 얼굴 대면으로 같이 보고 선배들도 보고 그리고 또 축제도 해보고 그리고 또 많은 인간관계 학교 안에서 생활도 해보고 그리고 또 실제로 또 뭐 함께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일들도 이렇게 같이 과 일들도 해보고 이렇게 진행해 나가야 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인들이 코로나라고 예를 들어서 부대 안 들어가고 집에서 비대면으로 훈련받고 무슨 뭐 그게 되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가 70인 제자로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내가 성전에 모이든지 또는 집에 있든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께서 우리에게 성도들과 교제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해 나가시는 이런 역사가 실제 우리에게 안 일어나면 우리는 내가 70인이다? 이게 실감이 하나도 안 나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사실은 현장에 있어야 되고 이 현장은 곧 나의 현장이 지역 살리는 시작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실제적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현장 전도는 비대면으로 절대 안 됩니다. 현장 전도는 대면이 어떤 식이든지 대면으로 시작해서 비대면으로 가야지 처음부터 비대면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좀 담아야 됩니다. 우리가 나의 현장을 놓고 실제로 내가 날마다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진짜로 혼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집중을 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이 일치된 상태가 그게 집중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적인 상태, 내 마음, 생각, 육신이 집중되어져 있는, 일치되어져 있는 상태가 집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내 영혼이 언제 내가 그걸 알 수 있느냐? 영적인 세계를 실제로 내가 알고 있을 때. 아, 영적 세계가 있구나. 정말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세계가 다가 아니라 사단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분명히 보좌의 축복이 있구나.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있구나. 여기에 대한 분명한 내가 답을 가지고 있어야만 거기에 대한 내 이제 영적인 상태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속에 확신되지 않으면 집중이 안 돼요. 그렇죠?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리고 이 말씀이 확신되어짐으로 인해서 나의 생각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구나 라고 나에게 분명한 답이 나와지면 그때 이제 집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대한 확신도 없고 내 생각에 하나님의 계획이 전혀 떠오르지도 않고 발견도 안 되고 그게 나에게 답도 안 되는데 뭐한데 내 생각이 거기로 향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육신적인 부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아니면 실제 나에게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조건들, 여기에 대하여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조건과 환경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실제 영적인 세계하고 너무 지금 안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하여 어찌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뤄나가실까? 실제로 여기를 내가 초월해 나가고자 하는 내가 답을 가질 때, 거기에 대한 내가 중심을 가질 때 사실은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집중 상태로 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서 메시지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문제, 사건, 위기, 이걸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시죠. 문제, 사건, 위기. 오늘도 이제 다섯 번째 과인데 5과인데 당신은 고통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늘 과가 딱 이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사건, 위기라는 것은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뭘 하게 만들죠? 평상시 문제가 안 터지면 별로 관심이 없던 일이 문제가 터지는 순간 그쪽으로 내 생각, 마음, 내 육신도 다 집중이 되어져요. 아니 평상시에는 내가 예를 들어 등 이런 데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등에 평상시에 관심 갖고 사세요? 물론 운동하는 친구들이나 이제 맨날 등 근육 어떻게 됐나 이렇게 쳐다보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생각도 안 합니다. 여러분의 허리 신경 씁니까? 그런데 아프면, 문제가 딱 터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모든 신경이 그리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한 여기에 대한 이유에 대한 내가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창세기 3장 문제 터지기 전에 창세기 3장 15절을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하면 걔네들이 그게 마음에 담길까요? 절대 안 담기죠. 그죠? 아니 지금 창세기 2장 17절 아이덴 동산에서 선악과 안 따먹고 아직
잘 은혜롭게 잘 살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리라 이러면 아담과 하와가 뭐 말은 알아듣겠는데 저게 뭐지? 아마 이럴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이 딱 터지고 나서 심각한 문제가 오고 사건이 일어나고 위기가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리고는 자기들이 허물을 가리려고 지금 이 무화과 잎으로 몸을 가렸는데 그걸 벗겨버리고 하나님이 21절에 짐승 가죽으로 피를 흘리고 짐승 가죽으로 옷을 입혀준 거예요. 이 사건 하나가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니까 이게 완벽한 답이 되고 이 말씀을 붙잡는데 확신도 되어지고 답도 되어지고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냥 말씀만 준 게 아니라 실제 짐승을 잡아서 몸에 이 옷도 허물도 바꿔주시고 허물을 가리는 답도 주시고 그 모든 답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그리고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왜 이렇게 했느냐? 뱀이 나를 꼬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실 분명한 답. 이 한 번의 사건 속에요. 이게 완벽하게 일치되어지는 요 답을 얻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잘 보시면 전부 이런 식이에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여기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인도 똑같이 아벨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서 은혜롭게 가면 그 얘기는 창세기 5장하고 똑같이 기록될 거예요. 창세기 5장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아담이 뭐 셋을 낳고 셋은 또 누굴 낳고 뭐 누군 낳고 누군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가더라 죽었더라 뭐 낳더라 그렇게만 쭉 기록됐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사건이 딱 일어나니까 그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이 딱 여기서 일어나요. 아벨이 자기 동생을 향하여 시기와 분노가 가득하였어요. 그러면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마다 지금 이 아벨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아벨의 예물과 그 제물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아벨도 받으시고 그런데 가인은 계속해서 죄가 문 앞에 와서 엎드리고 막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동생 쳐 죽일 마음이 계속 올라오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벨이 계속 뭐 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됩니까?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아벨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피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로울 때 예배 드리는 거하고 정말 저 바깥에서 막 핍박이 들어올 때 우리가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은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교회 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내가 교회를 왔다? 너무 좋은 거죠. 그럼 밖에서 마스크 딱 벗고 요즘 지내보시니까 어때요? 감사하죠. 그죠? 늘 마스크 쓰고 다니다가 이제 마스크 벗고 다니니까 그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조만간 이제 또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가겠죠. 그죠? 그냥 쭉 또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일치가 안 되고 집중이 안 된 채 또 매너리즘에 빠져서 갑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거 허락하지 않고도 내가 집중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문제 사건 안 일으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위기 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가능한 방법이 뭐냐? 내가 내 현장을 실제로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 하셔요. 자, 또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해요. 떠나는 그 자체가 문제고 그 자체가 위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하나님 바라보는 일 외에는 없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여전히 자기 조카를 의지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아브라함을 보고 깨닫도록 만들고 떠나보도록 만들어서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요 시간표가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일치된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진짜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조카 롯을 그대로 품고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자기가 원하는 이 배경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굳이 바라보지 않아도 평안하고 여유로운 그 상황 속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일치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이게 우리의 습성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뇌 자체가 망가지고 그런 길이 안 나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의 뇌에 그런 길이 안 나 있다는 걸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셔요. 각인 뿌리 체질 자체가 그렇게 안 돼 있는 걸 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자,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나에게 뭘로 바치라고요? 번제로 바치라.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만약에 이 사건 알았으면 다 뜯어 말렸겠죠. 그죠? 왜요? 번제가 뭔지를 아니까요. 이 번제는요, 이삭을 목을 쳐서 각을 뜨고 내장 다 뜨고 피 다 흘리고 끔찍하게 죽이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뭐 한번 이렇게 뭐 총을 한 방 쏴서 죽이는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끔찍한 살인입니다. 끔찍한. 근데 그런 일을 아브라함 보고 지금 이삭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상황 자체가 얼마나 지금 긴장된 상태겠습니까? 그러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완전히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이 언약 가운데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언약을 분명하게 알도록 이삭 대신의 수양을 이게 완전 집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면요, 모든 얘기가 다 그래요. 우리가 이번 주에 보았던 말씀 다 넘어가서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언제 주신지 압니까? 1절, 2절 여기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건져낸 여호와니라. 무슨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10가지 재앙과 그 다음에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해서 광야에서 지금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애굽 땅에서 주는 게 아니라 어디서요? 광야에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물 한 방울도 얻을 수 없는 땅.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음식 한 톨도 얻을 수 없는 땅.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요, 그 광야의 척박한 땅에서 낮에 이 햇볕을 막 이 해충에 또는 이 밤의 추위에 이런 것들로부터 절대 보호받을 수 없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여기서 주시는 십계명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환경 만들어 놓고 여기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와 사건과 문제가 오면 거기에서 뭐 할 수 있는 답을 얻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내가 완전히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이 답을 얻어내셔야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니까 여기에는 아예 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가 완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네 마음, 생각, 육신이 완벽하게 집중된 상태에서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녀에게 말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네가 완전히 하나님께 집중된 상태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말 한마디가 다릅니다. 뭔가 뉘앙스가 다릅니다. 영적으로 전달되는 게 달라요. 내 부모가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끔찍이 사랑하면서 환경도 이겨내고 여러 가지 지금 이게 광야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이 광야의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시고 승리하시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이 비밀을 가지고 성막의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자녀들에게요, 하나님께 완전히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알아서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전달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비밀이 이 안에 담겨 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에 7번의 재앙이 있었죠. 그 7번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마음과 생각이 우상에 뺏기고 돈 버는 일에 빼앗기고 세상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비밀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 전 백성이 다 바라보고 개인이 바라보는데요, 완전히 집중해서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단순히 그냥 문설주에 피 발랐다? 아니죠. 10번의 엄청난 지금 이 애굽 안에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저 애굽의 우상들 앞에 하나님이 엄청난 영적인 전쟁을 이루시고 흑암 권세 무너뜨리고 정말로 바로 왕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들을 계속 보여주시면서요, 그런 중에 이제 문설주에 피 바르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퍼포먼스에 개입한 적이 없어요. 전부 누가 했죠? 모세가 다 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제 장자를 치는, 짐승의 첫 새끼같이 치는 그 일을 행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제는 뭐 하도록? 짐승을 잡아서, 양을 잡아서 직접 너희들이 그걸 우슬초에 발라서 그걸 너희 집 문설주에 바르도록 하나님이와 같이 싹 다 전 백성이 그 일에 동참하도록. 짐승 잡을 때 그냥 잡나요? 짐승 잡을 때부터야 벌써 다 보는 거 아닙니까? 거기 피가 쏟아지는데요. 그 피를 지금 그릇에 담는데요. 전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에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까지 해오시다가 드디어 우리 보고 이거 하라고 하신다. 완벽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된 그 상태.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전 백성이.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능력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 그냥이 아닙니다. 환경을 쳐버리고 육신을 쳐버리고 포로, 속국, 재앙, 유랑민족 이렇게 쳐버려서 흐트러버려서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회복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요 상태 속에서 환경은 이렇습니다. 속국되어져 있는 상태 속에서 그리고 지금 그 후손들이 유랑민족이 될 수밖에 없는 앞에 이 재앙을 앞두고 지금 이 속에서 지금 누가 오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여기에서 제자들이 갈보리산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체험을 여기서 한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여기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죠. 분명한 미션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려.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기서 진짜 기도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본인은 24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라고 얘기하죠. 원래 내 체질은 노는 거 좋아한다. 저는 유 목사님 잘 모르지만 노는 거 좋아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낚시 시간만 나면 그 바쁜 중에도 낚시하러 가시고 뭐 이런 거 보면 유 목사님도 당연히 사람이라면 뭐 어쩔 수가 없지요. 그런데 유 목사님 스스로 하시는 얘기죠.
자기는 24 안 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스케줄이 너무 꽉 차 있어. 늘 메시지 준비해야 되고, 늘 메시지 전해야 되고, 그러니 자기 스케줄을 관리하는 비서가 3명이나 있다잖아. 그러니 얼마나 24 안 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딱 요 상황 아니어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 예를 들어 내일이 시험이면 오늘은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뭐 딴짓하다가도 당장 지금 눈앞에 나에게 중요한 일이 있으면 자세를 고쳐 잡아야죠. 그게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이 뇌의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왜 이 얘기들을 길게 장황하게 다 했습니까? 이 모든 얘기들을 한 이유가 있어요. 개인이 혼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기도의 비밀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내가 이거 안 가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지게 만든다니까요. 그 가지게 만드는 방법이 이거라니까. 딴 걸로 하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간단한 방법이 뭐냐? 재산을 쳐버리든지 자식을 쳐버리든지 아니면 육신을 쳐버리면 돼요. 아니면 나라를 쳐버려요. 그냥.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는 민족이니까 하나님이 심심하면 나라를 쳐버렸어요. 여러분 교회를 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목회자가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중직자들이요 하나님이 그 업을 쳐버리고 직분을 쳐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바짝 차릴 수밖에 없지요 진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혼자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기도의 비밀을 갖는 일에 이게 절대성을 가져야 돼요.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만큼 집중해야 되냐. 이런 상황으로 내가 집중할 수 있을 만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대충 어설프게 기도나 해볼까, 기도 수첩이나 해볼까, 오늘 말씀이나 들어볼까. 지금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얼마만큼의 집중을 요구하시는지 이해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걸 정말 여러분 알고 이제부터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진짜. 하나님 앞에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완전히 집중된 이 기도를 내가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것 중에 구원받은 이후로 최고로 응답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 비밀, 이걸 갖게 된 것이 최고의 응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의 의미는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기도하는데 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도의 이 집중 상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태, 나라를 멸망시켜놓고 하나님이 이사야 40장 31절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저 시위대들의 나라가 망할 상황에 시위대들의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가둬놓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놓고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지금. 지금 제자들을 속국 상황에 만들어 놓고 이 상황 속에서 복음을 체험하게 만들고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그리스도 알도록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것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말 거니까 이제부터 기다리고 기도해. 그러니 얼마나 오로지 기도밖에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것도 제자들이 순탄하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 도망간 놈들 붙잡아다가 해놨으니 얼마나 얘네들이 양심상 집중이 될까요? 안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간단한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이 복음의 말씀에 생을 걸어야 됩니다. 진짜. 그게 사도행전 1장이죠.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 이 강단의 메시지에 정말 생을 걸어야 돼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요, 완전히 그냥 외워버릴 정도로 주일에는 말씀 붙잡고 사셔야 돼요, 그냥 말씀 오늘 어땠다 저땠다. 우리도 모르게 생각이 또 막 이렇게 내 마음과 생각이 흐트러집니다. 마음과 생각이 딱 일치되어져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원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은혜는 되는데 생각은 또 딴 데가 있고 아니면 말씀 속에서 뭔가 내가 깨달은 건 있는데 또 마음은 또 딴 데가 있고 실제로 그것이 나의 삶으로 전혀 연결도 안 되고 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여기에서 진짜 미션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미션, 그게 1장 3절이에요. 요 미션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는 미안하지만 집중을 못한 상태. 집중이 안 되는 시간. 왜냐하면 삶으로 딱 돌아오면 나는 강단 중심의 미션이 생각이 납니까? 생각 안 나요. 오늘도 친구 만나러 가면 친구 만나러 가는 거지. 그 속에 하나님의 미션이 있는데, 말씀 속에서 미션이 있는데, 렘넌트들이 오늘도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데 어제 메시지 했죠.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내가 정말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돼서 우리 가문을 내가 복음의 명문가로 만들겠다. 내가 목사님 앞에 우리 부모님이 나를 자랑할 만한 자녀, 선생님 앞에서도 자랑할 만한 자녀로 내가 나를 그렇게 응답받아야 되겠다. 이걸 가지고 가는 거하고요, 아닌 거는 천지 차이예요. 그걸 가지고 가면 당연히 뭐가 나오죠? 당연히 기도가 나오지요. 아닙니까? 당연히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지요? 나는 무능하니까요. 내 능력은, 내 영적 상태는, 내 마음과 생각이, 우리 집의 환경이 실제로 내가 그 응답을 받기에는 너무 머니까요. 요셉이 형들 수준으로 하나님 알았다면, 형들 수준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냥 똑같았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그 속에서 뭘 찾아냈어요? 미션을 딱 찾은 겁니다. 그러니 자신은 무능하지요. 그러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나는 이거 감당합니다. 그 기도가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이 무능이 능력으로 바뀌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달라진다니까요. 성령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요. 내 마음속에 성령을 향한 이 간절함이 달라진다니까요. 그건 뭐 때문에 달라지죠? 미션 때문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미션이 안 나오면 그래서요, 성령 충만을 달라는 이 기도가 안 나온다니까. 절대 간절하지 않아요. 제가 담임 목회자가 딱 되니까 제 가슴에 하나님 옆에 원하는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간절함이 훨씬 달라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식당 가보세요. 예? 손님 대하는 태도를 딱 보면 이 사람이 주인인지 알바생인지 금방 압니다. 그렇죠? 알바생하고요, 주인하고 달라요. 주인은 벌써요, 다 전체를 다 보고 그러면서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벌써 제대로 돌아가는 식당은 보면 벌써 미리 주인이 다 와 있어요. 완전 다르다니까요. 알바생들은요, 불러도 안 와. 예? 마지못해 와가지고요, 서비스하는 거 보면 다릅니다. 벌써.
미션이 있어야 됩니다. 미션이. 그냥 미션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이렇게 된 상태가 집중 상태예요. 여기까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는 요 상태까지 왔어야 집중 상태입니다. 그제서야 내가 뭐 하느냐.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집중 기도로 들어가죠. 집중 기도가 뭐지요? 성령 충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거기에는 뭐가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말씀과 말씀의 이유 속에서 나오는 미션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간절함 자체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힘쓰는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드디어. 여러분 70제자 70지역 여러분 우리 70인 제자들이요 진짜 이걸 내가 품으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져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강릉 2300제자 이게 진짜라면 내 인생에 하나님 나도 전도와 선교 이거 진짜 제대로 하길 원한다면 렘넌트 운동 제대로 하길 원한다면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이걸 진짜로 갖추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건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진짜 들어가면 산업인들이 기도가 달라집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기도가 달라져요. 그렇죠? 그냥 어쩌다 한번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것만 놓고요 힘쓰는 거예요. 계속 완전 집중된 상태가요 계속 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 기도. 그냥 어느 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이런 응답을 받는 것이 답니다. 다시 얘기하는데 우리는 요 비밀 그래서 이게 각인, 뿌리, 체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뇌의 집중 시스템 집중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 일단 제가 지난주부터 집중 기도라는 말이 도대체 뭔지 집중 시스템이라는 말이 뭔지 지금 그걸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내가 진짜 마음에 딱 담기지 않으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 기도한다라는 게 이게 내가 평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제대로 못했구나 이걸 깨달아요. 나도 기도하는데 뭐 그게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별로 맞는 기도가 아니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미션이 나오질 않으면 집중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냥 뭐 내가 돈이나 벌어볼까 하고서 나가서 일 좀 하다 보면요. 낮에 햇빛이 뜨겁고 옆에서 어떤 놈이 뭐 말 한마디 나한테 시비 걸면 에이씨 내가 뭐 이까짓 거 안 하면 때려치우고 나와버립니다. 그렇죠? 근데요 내가 이 현장에 내가 안 가면 안 되는 분명한 미션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이거 안 하면 내 자식들 오늘 밤에 굶어. 이러면요 누가 날 두드러 패도 그래도 그 현장에서 버팁니다. 왜 버티죠? 아니 내가 오늘 이거 안 하면 내 자식이 굶는데 어떻게 해요? 예? 저는 대학 다닐 때 알바를 참 많이 했어요. 내 영적 문제가 상태가 안 좋고 막 너무나 괴로운데도 그래도 알바를 했습니다. 왜 알바를 했냐? 내가 알바를 안 하면 당장 등록금도 없고 내가 먹고 살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 알바를 계속했다니까요. 그거는 제가 인격이 훌륭해서도 아니고 환경이 그랬어요. 환경이. 꼭 부탁합니다. 이 집중이 돼요. 그래서 요즘 애들은 연약한 게 아니라 집중할 이유가 없어가지고 연약해졌어요.
애들이 무능해진 이유가 집중할 이유가 없어. 왜? 부모가 다 해주니까. 저는 운전면허 따라갈 때 간단하게 붙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저와 똑같이 빨리 붙을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전략을 잘못 세웠고 처음부터 그냥 혼자서 네가 알아서 따라 그랬으면 후딱 땄을 건데 내가 일일이 태워다 드리고 연습도 시켜드리고 막 일일이 막 다 해드렸더니 뭔가가 모르게 집중이 덜 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냥 네가 알아서 다 해, 후딱 땄을 텐데 버스 타고 자기 혼자서 막 그 길 가고 헤매보고 그래가지고 또 떨어지면 또 버스 타고 혼자서 그 길을 자기가 혼자 와보고 막 이랬으면 여기가 두 번 다시 올 만한 길이 아니구나 이래가지고 막 후딱 한 번만에 따버렸을 텐데 보니까 아마 모든 상황에 이유가 걸리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너무 잘해줬구나. 앞으로는 좀 험하게 굴려야 되겠다. 전략이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부모들이 너무 호응하니까요. 애들이 집중할 이유가 없어가지고 너무 연약해. 학원 알아서 보내주지. 성적 떨어지는 것 같으면 과외 붙여주지. 혹시라도 애가 병 걸릴까봐 미리미리 애들을 뭐 이렇게 다 케어다 해줘.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은 집중할 때 능력이 나와요. 진짜 집중할 때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자, 오갑니다. 당신은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일단 사단의 속임수에 절대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사탄에게, 환경에, 자신에게 속지 않아야 됩니다. 속지 않으면 누굴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 있죠.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고통의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인간은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그때부터 사실은 고통 가운데 빠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럼 고통을 하나님이 여전히 그냥 두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바라보게 하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 있게 하려고. 그래서 이 모든 고통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여기에 모든 구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뭐 믿음이 좋든지 안 좋든지 뭐 사도든지 뭐 먼저 믿은 자든지 상관없이 다 하나님은요 동일한 고통을 줘요. 왜 동일한 고통을 주느냐? 그래야만 빠져나오니까요. 각인 뿌리 체질. 깨닫도록 만드십니다. 자, 인간의 고통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분명히 알려야 돼요. 이 고통의 시작은 언제며 이게 언제 끝이 납니까? 창세기 3장의 아담 때 이미 그 사건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인간에게는 모든 수고하는 고통이 다 시작돼요. 땅도 저주를 받고 일단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이러면 고통이 시작되었는데 언제까지 됩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영원히 안 끝납니다. 죽으면 끝납니까? 아닙니다. 영원히 안 끝나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문제가 영원히 안 끝나는데 이 문제를 당신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원인을 알아야 돼요. 도대체 이 고통의 원인이 뭔가? 왜 시작됐는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은 절대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데 왜 떠났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고통당하는 이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간의 소속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마귀의 영이 임해버린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평생을 마귀의 영을 받고 마귀에게 쏘가서 인생 자체가 에베소서 2장 1절 2절 죄와 허물로 죽어버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 특히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 고통은 이것 때문에 계속 오는 겁니다. 이게 따지고 계속 따져서 알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근본 문제요, 원죄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생명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다 시작되었어요. 이렇게 되어지고 나니까 인생이 사도행전 10장 38절 아예 귀신에게 눌려있는 상태. 랩런트들한테 제가 한 번씩 그려줬던 거 있죠. 넘버 1 하나님, 우리 인간이 넘버 2. 그러다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만물 아래 우리 인간이 불신자, 요 만물 아래 위치해버린 게 불신자, 하나님 떠난 인간이에요. 그러니요, 그냥 눌린 상태예요, 인생 자체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자리에 있던 우리가 마귀에게 완전히 눌린 상태, 이 상태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 우상을 섬기고, 우상 섬기는데 귀신을 섬기는 것이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위치가 여기니까요, 딱. 지혜와 지식이 다 어두워져 버렸어요. 아니, 나무를 나무로 봐야죠. 돌을 돌로 봐야죠. 아닙니까? 아니, 해를 해로 보고 영적인 사실을 영적 사실 그대로를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보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정확하게 그렇게 봐야 되는데 지혜와 지식이 다 어두워져서 돌을 쳐다보는데 섬기고 싶고 나무를 쳐다보는데 섬기고 싶고 저 짐승들을 쳐다보는데 그걸 가지고 자신의 사주 운명 팔자를 정하고 거기에다 자기를 엮었어요. 운명을 묶어버렸어요. 너는 쥐띠, 말띠, 소띠. 이렇게 자기의 운명을 거기다 엮어가지고 묶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전부 인생 자체가요 마귀에게 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 정신 문제가 오지요. 당연히. 정신 문제 오고 육신 문제 오고 삶의 문제 오고 영원한 내세 문제, 후대 문제까지 계속 올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게 어떻게 해결되어 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사실을 알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느니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완전히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미리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고통은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나님이 미리 예언을 해놓으시고, 그리고는 정말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8장 15절에서 17절, 날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미리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다 해결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싹 다 성취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이런 고통이 있는 것은 이제 누구 것이 아닙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 고통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시작을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전혀 다르게 시작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버려라.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이걸 내가 맡겨 버리지 못하고 있으면 마귀가 오는 사람처럼 또 우리를 속이려고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전부 주께 어떻게 한다고요? 맡겨 버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 염려 문제를요, 주께 맡겨 버리는 그 순간이 집중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너무 지금 내가 의사도 못 고친다 하고 도대체 내 자녀들에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걸 그대로 사람 찾아가서 하소연하거나 아니면 내 자녀한테 네가 왜 이러냐 이렇게 하지 않고, 내 눈앞에서 지금 이 자녀가 뭐 심각하게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걸 사람의 예전의 불신자 때 방법으로 막 몽둥이를 들든지 아니면 뭐 훈계를 하든지 아니면 사람 찾아서 하소연 이런 방법 전혀 안 쓰고 염려하지 않고 그걸 하나님 누구께 맡긴다고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집중이 될까요? 아마 식은땀 나도록 집중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 수술실 들어가서 오늘 내일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좀 죽느냐 막 이런 상황, 아니면 내 몸에 암이 들어와가지고 막 지금 막 심각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평안할 만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감사가 나온다. 그럼 얼마나 집중이 된 상태일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허락해 두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아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죠. 아예 완전히 이제는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주인이 완전히 바뀐 상태입니다. 세상의 영, 마귀의 영은 떠나가고 내 안에 주님의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알고 이제는 아예 뭘 바꾸는 겁니까? 주인을 바꿔버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주인을 바꿔놓고 살아보세요. 아니, 한번 예능 프로에 보니까, 아니, 중간에 이제 제가 본 거예요, 중간에. 처음부터 본 게 아니라 중간에 봤어요, 중간에. 이수근이가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말 잘하는 이 말쟁이 아닙니까, 이수근. 개그맨들 중에서도 이 드립도 잘 치고 막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재밌게. 근데 이수근이 말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게 어쩌다 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내내. 근데 거기 나와 있는 모든 출연자들이 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알고 봤더니 그 게임 하는 동안에 영어를 쓰면 안 되는 룰이 있었던 거예요. 봐요. 저 벌써 룰이라고 말 썼죠. 그죠? 나도 벌써 말하면 안 된다는 룰.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도 모르게 말이 나오면 무조건 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말하지 마.
그리고 자기들이 막 승기를 잡고 거의 이길 때쯤 되니까 옆에서 막 이제 야 너들 정말 잘한다 막 이러고 어디 해봐 이러니까 신나가지고 자기들도 모르게 야 이제는 끝이 거의 다 왔어. 야 끝까지 조금만 우리 파이팅하자. 그 순간 또 영어 썼어요. 그러니까 몇 번을 그런 상황이 오니까 얘네들이 말을 너무너무 조심하는 거예요. 영어 안 쓰려고. 여기 수없이 박혀있는 각인돼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되어 있는 그 영어를 자기 혓바닥을 통해서 출력을 안 시키려고 얼마나 집중을 하면서 말을 하는지 이게 어색해가지고 말을 그렇게 천천히 떠듬떠듬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을 바꿔보면 내가 주인 돼서 살던 내가 이건 내가 또 주인 됐구나. 내가 주인 안 돼서 살려고 하니까 그게요 떠듬떠듬 어설프고 어색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처음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조금 너한테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헷갈릴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줬다. 이제 네 방법, 네 수준, 네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바꾸면 된다. 그러면 고통은 당연히 해결되죠. 근데 그걸 안 바꿨고 자기는 기도하는데 왜 안 되냐? 다 이런 어설픈 얘기합니다. 아니 나는 말씀 따라가는데 왜 안 되느냐? 전부 그게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래서 사역자들이 이 눈이 밝아야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옆에 집중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보인다니까요. 세 가족의 문제가. 진짜 보이려면 내가 이 은혜 속에 있어요. 모든 믿음의 형제들도 다 동일한 고통을 하나님 주시는 이유, 앞선 자도 주시고 늦은 자도 주시는 이유, 앞선 자가 그 일을 통해서 주인 바꾸는 훈련시키려고. 정말로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완전히 맡기는 훈련시키려고. 그래서 증인 세우시려고. 정말 우리 앞에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에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특히 70제자, 70지요. 이것이 정말로 나에게 미션이 되어지는 날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실제로 믿음의 선진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 기도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와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혹시 시험될 만한 사건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며 특히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말씀 속에서 늘 붙잡게 하시고 그 속에서 집중할 수밖에 없는 참된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저 70인 제자로 70현장과 70지역과 70종족 70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전도자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